24장 전체를 쭉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이 앞부분만 쭉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발람에게 임해서 예언하게 되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예언에서는 입술만 주장했지만 세 번째, 네 번째 예언에서는 전 인격을 붙잡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예언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영접할 만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강권적인 역사로 그의 인격에 임하시고 능력과 은사를 덧입혀 주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장래를 예언하게 하십니다. 주변 국가들의 운명까지 예언합니다. 발람의 체험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입니다. 발람이 사수를 쓰지 않고 낫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 때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느낀 체념의 상태에서 얼굴을 광야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전환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법을 버리고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처분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입니다. 이 순간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셨고 그의 눈이 열리고 말씀을 듣게 되고 전능자의 그다음에 이상을 보게 되고 야곱의 아름다운 장막을 보게 됩니다. 발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이었습니다. 그가 눈이 뜨여지게 되고 보는 각도가 달라지는 변화를 체험합니다. 발람은 자신을 가리켜 눈을 감았던 자라고 표현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눈이 떠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바다 해야 돼, 에바다. 이건 눈이 감겨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그동안의 물질의 욕심 때문에 눈이 멀었고 영적 소경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는 전능자의 이상을 본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일순간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이 베들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다 꿈을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만나고 나니까 11조도 약속하고요.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겠다고 약속합니다. 창세기 28장.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 들판에서 만났고요.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만나게 되고요. 엘리사, 그죠? 엘리사는 엘리야의 승천에서 열왕기하 2장 보시면 만나게 되고 이사야가 성전에서 각각 이상을 보면서 만납니다. 저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냥 만나기만 한 게 아니라요.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이걸 우리가 신앙 체험이라고 합니다. 비록 술객인 발람도 하나님 만나고 그 순간 눈이 떠서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만나는 게 왜 필요하냐면요. 자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계속 뭐가 보여요? 티끌만 보입니다. 만나기 전에 자기는 완벽하고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있고 이렇게만 보여요. 근데 만나면 다른 사람들 안 보고요. 자기 봅니다. 자기가 보여요. 이사야 5장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에는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화로다. 백성을 책망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 뵙고 성령이 그에게 임할 때 이사야 6장을 보시면 화로다, 누가 망합니까? 화로다, 나여? 나는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자신의 그 망한 모습을 봅니다. 자기를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면요. 진짜 화를 당한 사람은 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울은 완벽한 바리새인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종교심이나 열심으로도 당할 사람이 없는 진짜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요. 내 속에 의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 만나고 나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주님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이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를 체험해야 변합니다. 절대로 사람은 안 변하는데요. 변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할 때 변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그제서야 맺는 거죠. 그냥 성령의 열매가 교회 다니니까 그냥 맺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 만나야 돼요. 기도하면서 만나야 되고요. 성령의 임재를 느껴야 되고요. 그 빛 앞에 내 자신을 보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신령한 척해도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면은 아직 멀었어요. 먼 겁니다. 내가 아직 멀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뭘 봐야 됩니까? 지난날의 내 모습이 저 사람에게 있구나.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죠. 가짜는 어때요? 그러지 못해요. 그렇게 못 삽니다. 살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고요. 그렇게 행할 의지도 없어요. 그런데 진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보니까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구나. 그 은혜가 감사하니까요. 철저히 은혜 앞에 무릎 꿇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나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발람이 자신의 능력, 실력, 재력, 경험 다 포기하고 얼굴을 광야로 향하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의 신이 임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발람은 성령 체험을 한 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5절, 6절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야곱이여대 장막들 이스라엘이여대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것은 현상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고백한 말이고요. 동시에 발람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이 변하니까 보이는 게 다 아름답습니다. 성령 체험하면 마음이 변합니다. 마음의 기쁨이 옵니다.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내려올 때 그의 몸 전체가 빛나고, 그래서 너무나 빛나니까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 슬프고 괴로울 때 무엇이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내 마음이 기뻐야 사물도 볼 때 기쁘게 보이고요. 아름답게 보입니다. 은혜 받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을 볼 때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겁니다. 성령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눈이 띄어서 자신의 허물을 보게 되고 남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때 비로소 귀에 들어와요.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배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체험입니다.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체험적인 신앙은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고. 인간의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이 있는 한 인간은 진실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만나야 행복한 겁니다. 그게 왜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나를 만드셨으니까요. 그분이 나를 재창조하셨으니까요. 이 어거스틴 말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간의 계획은 다 허사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도요, 잘 안 됩니다. 10절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면서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함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케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가 그대를 막아 존귀치 못하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이 발락은 화가 너무 나서 손뼉을 치면서 어째 3번이나 축복했느냐 다그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할 것 없으니까 그대 곳으로 돌아가라 말합니다. 3번 시도했는데 3번 다 실패입니다. 우리 인간의 계획, 인간의 뜻은 허사합니다. 시편 2편 1절 보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경영 아무리 연구하고 완벽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허사예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섭리, 뜻 무시하고 인간의 지혜 지식으로 해서 되는 게 없습니다. 사울왕이 얼마나 많은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처음에 사울왕은 나라를 건져낸 다윗을 귀하게 생각했지만 그가 백성들의 많은 칭찬을 받고 인기가 높아가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노래에 격분해서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악신이 들어가게 되고요. 왕자를 뺏기는 거 아닌가 하는 이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다윗을 죽일 계획을 갖습니다. 때마침 그의 딸 미갈을 다윗이 사랑하게 되니까 왕은 다윗을 사위로 삼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뭡니까? 양피 100개를 배우라는 거에 내가 너를 사위로 삼겠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의 블레셋 사람의 그 속에서 죽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은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말한 양피 100개를 갖다 줍니다. 그리고 사울의 사위가 됐습니다. 그걸로 끝났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울은 뜻을 이룰 수 없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로는 더 미쳐버려요. 그죠? 구스라는 사람의 군사를 1000명 붙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쫓아다녀요. 그 죽이려고. 수소문해서 쫓아다닙니다. 얼마나 많은 계획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간에 투자를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했습니까? 무려 10년간이나 미친 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습니까? 아니면 못 이렇습니까? 오히려 자기가 2번 결정적으로 죽을 기회를 갖습니다. 압살롬의 모반이라든가 하만의 음모라든가 우리 성경에서 인간의 경영이 다 허사라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걸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어제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예요. 여러분을 도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저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못 삽니다.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내 계획을 그리고 내 생각을 이룰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승승장구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줄 줄 믿습니다. 반드시 도와주세요. 시편 120편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그랬어요.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발람은 4번째 예언에서 메시아 예언을 합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한 별은 왕의 위엄과 영광, 마태복음 2장 2절 말하는 건데요. 한 홀은 왕의 통치적 주권을 상징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절대 왕권을 지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모압과 소동하는 자 에돔으로 묘사되어 있는 세상을 심판할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통해서 모압을 심판하시겠다고 예언합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주변에 거하면서 우상 숭배와 그들의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었던 가장 가증한 일을 행했던 백성들입니다. 바로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부활에서 생긴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바로 그 일을 행합니다. 이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에서 영원히 제외된 족속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악한 무리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로 하셨어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백성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각기 평안을 비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은 내 속에 들어가면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축복합니다. 복이 흐르게 하세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흐르게 하세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마음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진심으로 사랑하는 고백이 나오고요. 그들을 축복하는 말이 터져나와요. 그들을 향한 기도가 나오고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세력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단호하게 청산하는 냉정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별은 소동되는 자식들을 멸하리라. 소동하는 자식들은 전쟁하는 자, 교만한 자로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열방을 암시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을 상징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나라와 군왕들이 다 멸망당했습니다. 별은 에돔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에돔은 불순종의 족속입니다. 아브라함이 혈통을 이어받았지만
믿음은 물려받지 못한 불쌍한 족속입니다. 이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발람의 이 네 번째 예언은 이 세상에서 부분적으로 성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래로 이 예언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영광 중에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이루어질 겁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 이제 광명한 새벽별이 나타날 때가 돼갑니다. 그날 그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모든 악한 무리들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단정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됩니다. 동독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동독과 서독이 나눠져 있을 때 공산당원인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일어나서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하게 했어요. 근데 주일학교 다녔던 아이가 8살짜리 소녀가 그 말에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화가 난 선생님이 숙제로 하나님 없다 50번 써오게 한 겁니다. 소녀가 집에 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50번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갔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선생이 화가 나니까 이성을 입어릅니다. 하나님 없다 500번 써오라고 그랬습니다. 만약 다르게 써오면 끔찍한 벌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아버지, 선생님이 하나님 없다 500번 써오라고 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하고 이제 찾아가서 자퇴하려고 갔습니다. 애가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서 얘기할 테니까 넌 옆에만 있어라. 들어갔어요. 교장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가 이제 학교를 그만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갔는데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얘를 괴롭히던 선생님은 어제 오토바이 사고로 병원에 있는데 아마 살 수 없을 정도로 중상이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뭐 때문에 왔는지 안 겁니다. 하나님 없다 강요하고 공산주의 사고를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이미 이 가정은 무슨 가정입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가정,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 충만을 체험한 가정이. 그러니까 있는 건 없다고 속일 수 없으니까 아이가 순수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식이 아니라요. 체험이에요. 예수님으로 기도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24장 끝을 보면 발람은 발람의 길로 가고요. 발락은 발락의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온갖 수단 방법 다 배워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경영을 다 해봤지만 허사였고 각기 제 길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인간 경영의 끝모습이에요. 축복은 인간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요. 인간의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믿고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야 제가 일어날 수 있고요. 그 은혜로 이 땅을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체험적인 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게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게 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